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움을 한다 그랬죠.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죄의 법이 항상 이긴다 그랬어요.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없냐 하면 이 죄의 법을 가지고 주관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죠? 마귀란 말이죠. 그렇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졌잖아요. 변질되고 더럽혀진 그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 가지고 죄의 법을 이기느냐? 못 이기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꽁꽁 묶으면 이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능력 받게 해서 은혜 받게 해서 그것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는 시도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기려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 이겨냅니까? 못 이기죠. 그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몸이 죽었고 내가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나가 죽었다고, 옛 사람이 죽었다고.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옛 사람을 또 사탄을 어디에 못 박아 죽이려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 봅니다.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진리의 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뭘 이긴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의 싸움질하는 싸움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진리의 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뭘 이겨보겠다? 죄의 법을 이겨보겠다 그러잖아요. 예? 하지만 실패한다 그랬죠. 왜 실패한다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한 마음이라고. 변질되고 타락한 마음 가지고 죄의 법을 이겨냅니까? 못 이기죠. 예?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고 그래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예, 사망으로 끌려가죠.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겁니다. 요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고 더럽힌 이 마음 가지고 이 죄의 법과 싸움질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꾸 싸움하게 만드는 겁니다. 싸움하면 할수록 이깁니까? 집니까? 진다고요. 지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마귀가 뭘 이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 가지고 이걸 지켜가지고 이겨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겨냅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죠. 결심하고 이겨보자 하면 더 못 이겨. 자, 그렇게 해서 져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사망으로 끌려가죠.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려면 우리는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 돼요. 자, 그 법은 어디에 줍니까?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 준 겁니다. 진리의 법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 이 생각과 마음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새 마음, 새 영을 갖게 되죠. 이건 누가 주관한다고요? 성령께서 주관하죠. 그래서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 그 법을 누구의 마음에 줘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 새 마음에, 새 영에 이걸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이걸 지킬 수가 있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그거 배워가 압니까? 나 보면 압니까? 그렇죠. 나 보면 알죠. 그죠? 자동적으로 사랑이 나와버리죠. 사랑을 가르침 받아갖고 가르칩니까? 사랑합니까? 아니죠. 나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싸움질 안 하고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다. 이 진리의 법은 어디 안에 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합니다. 어디 안에요? 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 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야? 마귀 안에 율법 아래 떨어지면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어디에서 떨어진 자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와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고 거기에는 그래서 싸움 해봤자 붙어볼 것도 없이 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안 싸우고 이긴다고. 할렐루야. 배워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 마귀는 뭘 가지고 정죄합니까? 그렇죠.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안경을 딱 씌워놓고 그러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전부 다 못한 것만 보이죠. 잘못된 것만 보이죠. 그죠? 율법의 안경을 쓰면 전부 다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잘못해도 저것도 잘못해도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다 뭐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받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나 이겨야지 예를 쓴다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죄 받았으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살아보다 이런다니까. 그러면 저요 정죄함이 오면 진다고.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어디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 있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 그 미국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법에 의해서 여러분을 처벌을 한다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 와버려서 이제 한국에서 살아. 그러면 미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죠? 미국 법 받고 우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죠? 절대로 못 잡습니다. 깨달아집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그 마귀의 법 아래서 그 지배를 받고 그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막 예를 쓰면 쓸수록 또 묶여지더라 안 되더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법에서 우리를 옮겨버려서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버려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 새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죠. 옮겨졌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깨달아 버려야 돼요. 이 의식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고. 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거죠.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 철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해방됐다고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죄치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요. 어디 사는 자라고?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살아.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랬잖아요. 죄가 우리를 주관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왜죠?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죄의 법이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고 가둘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법으로 한국 사람 되었는데 미국 법으로 우리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 사망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들어요? 못 붙들어요? 못 붙든다고.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그러는데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죄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죄 짓는 거 한 거예요. 아멘. 누가 죄를 지은 거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뭐가? 죄가 죄를 지은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지은 건 아니라고. 죄 짓는 여러분은 어디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치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 절대적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었고 마귀에 속한 그 생명은 죽었어. 이제 죽고 누가 살아요? 주님 주신 새 영, 새 마음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씨 속에는 생명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씨앗을 땅에 심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싹이 자라죠. 생명의 역사가 있죠. 왜? 씨 속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었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씨가 자라는 겁니다. 자,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누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예,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 태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뭐 안 짓는다고? 죄 안 짓는다 그랬어요. 왜 안 짓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누가 거하다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죄 짓는다 그래서 안 짓는다 그랬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구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지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이, 그게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됐다? 죽었다. 언제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 태어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죄 안 짓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를 지키시며 나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만진다 못 만진다? 만지지도 못한다. 왜요? 거듭난 생명은 못 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공격해야 하나요?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당합니다. 아직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못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받으니까 예수 믿어도 공격받고 그러던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뭘 받았다고? 청함을 받아서 그래. 확실히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난 자는 마귀가 건든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든다. 그걸 믿으라고. 그 절대적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너 나 못 건드려. 너 나 못 건드려. 그 확신을 가지란 말이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예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겨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라 있죠.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라. 자, 그 다음에 뭐 지켰느냐? 그러면 네 생명을 빼앗겠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은 네 생명 내놔라 이 말이죠. 생명은 그런데 어디 있어요? 피에 있죠. 생명이 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반드시 흘러야 죄사함이 있고 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켜라고 요구하고 못 지켰느냐? 그럼 피 내놔라. 네 생명 내놔라. 네 생명을 내가 빼앗겠다. 피 내놔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피를 내놔라고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이제 피를 내놔라 하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내어줍니다. 자, 여기 피가 여기 있다 이거죠. 피가 여기 있다. 피를 줘버렸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피를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피를 내놨어요. 피 뿌렸어요. 할렐루야. 피 달라고 하니까 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요구를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된다고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요구를 일어나서 죄의 값을 지불해놔서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이제는 피 내놔라 이렇게 내놔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줬으니까 이 율법은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죄의 값을 받아갔어요. 이제 죄의 값을 받아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그렇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이제 죽었고 그 값은 지불됐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 요구는 어디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켜지게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깨달아집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냐. 이제 율법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구약 율법이 끝났어. 모세의 율법이 이제 끝났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마귀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이 진리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쏘는 죄 곧 죄의 권능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폐해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지. 자,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가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는 도시가 들었으면 큰 도로부터 닦죠. 그죠? 도로를 크게 닦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고 차가 별로 안 다녀. 그러면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그냥 걸어가면 되고 차도 그냥 가면 지나가면 돼. 그런데 이제 도시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차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혼잡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법을 세웁니다. 뭘 세웁니까? 신호등을 딱 세워놔. 신호등. 자, 법을 만들 교통법을 딱 세워놔죠. 그죠? 신호등을 딱 빨간불, 파란불, 이건 노란불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예. 예전에는 지나갔는데, 마음 놓고 지나갔는데 안 걸렸는데, 이제는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신호등이 뭡니까? 법이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건너가도 죄로 안 걸려. 그런데 신호등 딱 율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마음대로 건넜다가는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뭘 갖게 된다? 권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폐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폐해냈다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화평하게 일어났어요. 뭘 폐해버리고 계명으로 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 법조문이 이제 폐해졌다 이 말이죠. 자,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의 요구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 수가 없다고 이제는 믿습니까?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뭘 피하시고 사망이 폐해버려서 그러면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망을 다 폐해놨어요.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다고요. 율법의 행위 아래는 어디 아래 있는 거라 그랬습니까? 저주 아래 있고 저주 아래서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죠. 자,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누구냐고?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져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의로워져 보겠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져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예요. 내가 행함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성결하게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로워진 자잖아요. 무엇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금식하고 철학 기도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가 노력해서 아자 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가는 자라고.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그대로 못 알아들으면 나 속 상하지. 확실히 깨달으십시오. 우리 날마다 그거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내가 해버리라, 지켜버리라, 아자 하고 해버리라. 되냐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할 마음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려. 그걸 죽여버려.
아멘. 그냥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만 보고 가란 말이죠. 어둠이 내 뒤에 쫓아오고 있어. 그러면 그 어둠을 물리치려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빛 앞으로 가버리라고. 그럼 자동적으로 어둠은 떨어진다고. 할렐루야. 그래도 못 깨달으면 안 되겠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져 보겠다 하는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으니까 이러는 사람은 어디에서 떨어졌다고요? 은혜에서. 지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 아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을 살고, 이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저주 아래 있고 열심히 애를 쓰나 날마다 싸움만 하다가 지더라 이거죠.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이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라고. 그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잖아. 지금까지. 지금 다 와가지고 지금 헤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막 애를 써서 그렇게 못 살았다. 그런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는 방식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생명이 바뀌었는데 생활 바뀌는 건 당연하죠. 또 원숭이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지요. 네. 원숭이 생명 갖고는 아무리 훈련해도 원숭이처럼 살아. 사람 흉내만 조금 내. 흉내만. 무늬만 흉내내지. 그 생명이 사람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숭이처럼 살아요. 하지만 사람 생명으로 태어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거듭 태어나면 사람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처럼 살한다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흉내 안 내도 산다고. 때로는 원숭이보다 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생명은 바뀐 거는 바뀐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 행위 아래는 어디 아래 있다고?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죄값을 받고 결국 사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율법이 이제는 폐해졌다. 그걸 믿으라고. 어디에서 폐하여졌다고? 이 십자가에서 폐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폐하여졌고 다 죽었다고.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죽었습니다. 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이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못 지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럼 목사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아니다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여러분 속에는 죄가 죄를 짓게 한 것이지 여러분이 죄 지은 것 아니라고. 딱 분리를 시키라고. 할렐루야. 분리 확실히 시키십시오. 그래야 자유라고. 자유라고. 분리를 못 시키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렇게 또 넘어지고 아이고 내 또 넘어졌네 주여 천부여 의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심하고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한테 당합니다.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빛 따라 주님 따라 가버려. 아멘. 주님의 생명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